출력 12년 12월 6일, 양력 2025년 1월 5일, 제106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첨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전맹세를 제창하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산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찬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산세계와 대상적 지산세계의 통일을 향해 점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제 이상을 이루어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저희를 대표해서 시모무라 이쿠코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下村育子さんです。はい。お祈りいたします。愛する天皇父母様、親しい誠の皇后様、天一国13年、12月6日、12月6日、今日もこのようにして、早朝からたくさんの言葉を賜るこの時を賜りまして、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私たちは本当に何も分からずに神様を苦しめてきた人類始祖の罪からつながってき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誠のご父母様によって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天の父母様、
このようにして呼び集め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私たちは自らが進んできたわけでなく、自ら知らないうちに神様によって訓練された、また選ばれた先祖たちの苦労の上に、今日、このようにして集まっています。いろんなことが分かっていましたら、私たちは本当に自らが来たものでなく、アベルが神の側に知らないうちに立っていた、そのような私たちであるということを、最近は本当によく実感します。私たちがこの摂理の最後の時に、摂理の黄金期にこのようにして集まっている現実を思う時に、世界中でたくさんの人たちが神様と誠の父母様を知らず、メシアが来たことも知らずに、どれほど恐ろしく争い、人間として到底考えられないような、本当に神の目からすれば、どれほど悲しみの状態が毎日毎日ニュースとして入ってくるかと思うときに、天の父母様、私たちは今こそ本当に天に選ばれたものとしてアベルの失敗を繰り返すものでなく、ヤコブの勝利をな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最近は本当に思うのです。このようにしてたくさんの御言葉を賜りながら一日を出発することができる私たちは本当に幸せなものですが、今日もまたたくさんの先生の上にこのようにして集めていただきました。天の父母様、集まった者たちに神様、お父様、お母様がどのような願いを持っておられるでしょうか。私たちはにわかに集められたものであって、本当に神様が親であったことも、誠の父母様が本当に誠の父であり母であることも、どれほど知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天の父母様、今日、どのような幼いものであったとしても、このように賜ってくださる恩恵に心から感謝するとき、神様、そして誠のご父母様の心情や事情を尋ねながら、一人一人が担う責任は、本当に使命や責任は異なりますが、どうぞ心一つにして、みんなで助け合いながら、心情を集めて天の前に備わり、神様と誠の父母様のお願いを精一杯、表情を持って具体的に周囲に愛をなす私たち一人一人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心から願ってやみません。このようにして集まってたくさんの御言葉を賜ってまいります。最初から最後まで今日また集うことが許されて準備された人たちが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が、どうぞ一人一人のお天がまた集めてくださって、一人でも多くの人たちが最初から最後まで神様が賜ってくださらんとする御言葉を賜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最初から最後までどうぞあなたが主観してくだされますように、心から願いながら、地区中心家庭下村一個のによってご報告申し上げました。アジュ。 아주, 네, 아주 심호무라 입국고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회자는 하루 전에 기도자, 다음날 기도자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주시는 게 좋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광고를 냈지만 그걸 잊어먹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좋고, 내일의 기도는 우리
한효정 씨가 기도를 해 주겠습니다. 예, 오늘 그 기도상의 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심정 세계를 체휼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알수록, 서러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점점 철들어가고 점점 효자가 되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심정적으로 깊어지면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기도상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한국에서 이 호주에 돌아와 가지고 가정에다가 이제 집중을 해서 좀 애들 하나하나를 케어하느라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금년 새해 들어서는 정말 호주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호주 교회 담임 목사, 지구장, 식구들을 잘 섬기고 나오지 않는 식구들도 다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호주의 주인이 되라. 정말 주인이 돼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나오는지 찾아보고 어린 자녀들을 잘 길러라. 포지션과 관계없이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종의 몸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라. 내 아들아 잘 부탁한다. 오세아니아를 잘 부탁한다. 이게 계속 아침마다 하늘이 저에게 주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주마다 참석할 수 없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또 4대 심정권, 그 3대, 4대가 모여서 또 예배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지방교회도 이렇게 정말 잘 도와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열심히 정말 하고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년 선교사들이 청년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부부가 일일이 다 만나서 제가 원리 강의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점 저의 일정이 아마 바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간에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까지 아마 저도 참석을 할 거지만 핸드폰으로 조인을 하기 때문에 끝에 가서 조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자를 세워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자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갈까요? 구보 미치, 구보 미츠코さん 괜찮으실까요? 감사의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尊い御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年はお正月っていうか年末から長男夫婦と孫が2人来て賑やかなお正月を迎えて3日の日に帰ってきましたのでバタバタとした日々ではござい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孫たちと一緒に生活をできたということが私にとって本当に感謝の日々でございましたそして4日昨日から夫婦2人で頑張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今実を言うとこちら日本
神社で、あの、あの焼き鳥の大きい肉を販売しておりまして、本当に、はい。そういう知訳中で、してからね。知訳してから、はい。久保さん、はい。知訳する時間を与えないとね。あ、わかうん、りました。すいません。うん。 예,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연말에는 참나무와 손자가 둘이 와가지고 즐겁게 잘 지냈는데요. 3일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했고 소중했고 그 4일부터는 푸브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의 신사에서 닭꼬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이. すいません。まあ、そういう中で、本当に、孫が忙しいし、もう、ばあちゃん、じいちゃんと、ギャーギャー言う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その、一言ばあちゃんと言われるだけで感謝で、で、肉食べたいと言って、お祭りにも来て、何回も何回も孫は肉を食べに来ました。それを、そういう姿を見て、自分、長男の方、僕、この中に入りたいとかって言って、入って座って食べてましたけれども、そんな日々で、本当にありがたい感謝の、日々でした。まあ、今ちょっと寂しくなりましたけど、二人でまた決意をして、日々頑張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な、なんて思いながら、はい、おります。本当に感謝の、お正月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신사에서 닭꼬치를 판매하고 있을 때 손자분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그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고 지금은 좀 허전한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연말 그리고 연시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 화면으로 옆에 바로 계시는 분이 차엔 나오미 상이 계시거든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1月5日ですね。私の神様である夫が、主人が今日誕生日を迎えまして、71歳に今日なるんですね。なりました。はい。それで、本当にこの主人という存在が、私にとって、本当に、ありがたく感謝で、心から本当に感謝し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つくづく思わされます。 통역 부탁드릴게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신 저의 남편의 생일인데요. 71세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이라는 그 존재가 저한테는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이. もう全く私と違うところは、一度決めたら、もうどこまでも、一旦分かったら、もう一切変わることなく、どこまでもどこまでも、それに精誠を尽くしていく。もう本当に、呆れるほどというか、簡単するんですけれど、一筋、もう表現ができないほど、変わらない、そういう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네, 저의 남편과 다른 데에는 한번 결정하면은 정말 변함이 없이 끝까지 거기에다가 정성을 다하고 가는 우리 남편인데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지독하다고 제가 느끼는 만큼 거기에 계속 저의 말로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만큼 한결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はい。それは、20、28、20年以上前に始めた2004年からですね、本当に、訓読というお父様が願っている、これをしなさいっていうこの訓読を、これが本当に聖聖の一番の聖聖であると気づいて、四先生の御言葉を通して、それをやると決心したんですね。そして、それからもうずっと変わることなく、そしてますます、この頃はますます時間が増えているという、年を取れば取るほどですね、本当に、もう一生懸命、精精を込めて、もう渾身の力を込めて、訓読しています。 네, 그곳은 이제 20년 이상, 2004년부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훈도 이곳이 아버님의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이곳이 정말 이것밖에 없다고 결심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것을 하고, 훈독을 하고 계십니다. はい。もう本当になんていうか、あれですね、ご機嫌というか、機嫌がいいというか、気持ちがいいというか、もう、一日一日、去年よりも今年が明るいっていうんですね。そして一週間前よりは今日が明るい。本当にもう素晴らしい世界を何か知っているというか、そういう主人であることを感じます。そして、訓読している時間が、もうとにかく神様が自分の霊人体の精神に臨在している時間だっていうことがよく言うんですね。そして、もう一つは、その神様の心情が、この自分の霊人体の精神に流れている、その時間が訓読だと。そしてもう一つは、神様の愛を受けている。そういうこの時間なんだ。自分の霊人体の精神が、神様の愛を受けているんだっていう、その喜びを知っているというかですね。そこまで徹していくと、本当にその訓読の喜び、体としては大変なんで、そんなに長い時間、時間があれば訓読しているし。でも、その喜びの方がとても大きい。そして嫌な思い、嫌なことに出会う、そういうものが一瞬にしてパッと変わってしまうようなですね。もういつもいつも神様のこの臨在している時間が長いので、それが日常生活にも反映している感じなんですね。もう日常生活にはいつもいつもいつも、とてもこの謙虚な素晴らしい何か先輩の例でしょうか。すごくいろんな御言葉を教えてもらったりして、本当にいつもいつもその神様と会話しているようなですね、そういう日常ですので、この間も、 정리를 아, 해주실까요? 예, 근데 남편분의 훈독 시간이 그래서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남편분이 작년보다 죄송해요.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정말 훌륭하게 된다고 훈독 시간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다가 임재하고 계시고 저의 영인제에 하나님의 심정이 흘려오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그것이 훈덕이라고 하고 계시고요. 뭐 연세가 좀 있으셔서 몸은 힘든데 정말 기쁨이 더 크고 그리고 싫은다고 할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두 함께 임재하고 계셔서 그 시간이 일상생활까지 다 연장돼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그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차인산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はい。あ、すいません。はい。それで、日常生活でもいろいろやってくれることが増えましたので、本当に、助かっています。以上、本当に今日はたくさん祝ってあげ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게 되고 있고요. 정말 저도 도움을 받고 있어서 오늘은 남편 생일을 많이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으로만 들었던 분을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을 줄은 몰랐는데요. 너무 반갑고, 네, 남편분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볼트상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카. 2025년 첫 예배를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들의 문제를 좀 수습을 하고 가정 예배를 중심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드니 교회를 제가 예배를 보면서 또 오래된 식구 또 새로운 식구들도 잘 또 이렇게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 일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단 한 달에 한 번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한 주는 우리 3대, 4대가 모여서 가정에서 또 예배를 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어제와 같이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귀 섭리를 개관하면 모자 협조의 기반이 중요합니다. 야곱 때, 모세 때, 예수님 때에도 다 그랬습니다. 타락의 장본인인 해와를 대신해서 책임하는 어머니를 세워서 자자와 모자 협조를 하면서 사탄의 혈통과 생명을 분립하려는 섭리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인류를 선점한 사탄과 혈연적으로 직결된 장자를 곧바로 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편을 대표하는 차자를 상대로 세우시고 악편을 대표하는 장자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선한 혈통을 복귀해 나오셨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은 차자 아벨을 세워서 장자 가인을 굴복시키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타락한 해와를 통해서 형제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셨지만 결국 가인의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섭리가 연장됐습니다. 노아 때에도 모자 협조의 기준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모자 협조의 기준은 리브가와 야곱 때부터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아담과 해와 그리고 천사장의 세 존재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천사장이 해와를 유인해서 영적인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타락한 해와가 아담을 유인하여 육적인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됐습니다.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요. 복귀의 원칙은
180도 반대의 길을 통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어머님께서 모자 협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모자 협조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모자 협조의 섭리가 나오게 되는 이유.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에서를 축복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후원해서 야곱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모자 협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여자가 협조하는 노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한 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인 이삭을 속이는 공작을 해서 야곱이 모든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대로 본다면 형님을 속인 사기꾼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장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아들인 야곱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하늘의 본격적인 모자 협조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해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여자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아들을 협조하는 모자 협조 섭리를 해야 됩니다. 타락은 뭐냐면 이 모자가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해와가 가인과 아벨을 잘 품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인 형이 아벨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자 협조 섭리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 가정에서도 노아의 부인이 자기의 그 아들들을 잘 교육을 해서 모자 협조 섭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 이 노아의 부인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협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아버지 흉을 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놓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노아의 섭리에 협조를 못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깨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참 이렇게 가정에서 있어서의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담 가정에서도 그 실패한 예가 보이고요. 또한 노아 가정에서도 그렇게 실패한 예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장자 복권 섭리입니다. 장자권을 사탄이 먼저 빼앗아 갔기 때문에 탕감 법칙에 의해서 장자권을 하늘권에서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선택한 장자를 상대성 띄어서는 안 되고 이 차자를 하늘이 취해가지고 차자로 하여금 뭡니까? 장자를 자연 굴복시키는 섭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어머니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차자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그 차자로 하여금 그 형의 입장에 있는 뭡니까? 가인을 굴복시키는 섭리를 해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후편 원리를 통해서 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탕감복귀의 노정은 반대의 경로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타락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사탄에게 끌려가지 말고, 다시 말해서 엄마가 사탄 앞에 주관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한 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 가정에서의 이삭은 그래서 천사장의 입장이고, 그리고 리브가는 타락한 해와의 입장입니다.
리브가의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기 남편인 이삭을 속이는 공작을 통해서 야곱이 모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야곱은 사기꾼이고 형님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 야곱을 아주 교활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형님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 원리적으로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 복귀 원리를 놓고 이제 설명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장자 복귀의 섭리를 말씀하셨다는 거. 복귀 섭리는 바로 장자권 복귀라는 것을 밝혀내셨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6천년 역사 만에 이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놓고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섭리를 하셨는지, 선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중심 삼고 원리를 중심 삼고 모자 협조의 섭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모자 협조 섭리를 통해서 천사장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사와 야곱의 섭리적인 입장. 에사와 야곱의 노정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들이 합동 공작을 해서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속였지요.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담, 해와 천사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삭은 천사장과 같고 아들 야곱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앞으로 와야 될 아담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망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와 같으냐? 해와와 같습니다. 타락한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지 못한 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아들을 해산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리브가는 하늘편의 아들인 야곱과 하나 되어가지고 자기 남편인 이삭을 천사장 입장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맏아들이 되는 가인격인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하늘편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하단으로 도망을 가서 21년 동안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브가가 그렇게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것은 리브가는 정말로 신앙자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심정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것은 벌써 하늘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행적으로 나가죠. 노아의 부인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온전히 계시를 받았으면 자기 아들들을 잘 교육을 해서 아버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은 그 함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어도 이제 축복을 받고 그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아닙니다.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부인은 여호와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편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잘 섬기고 받들어 가지고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시켜 나가야 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축복받은 여성 어머니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여성은 메시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메시아의 부인의 입장에서 천사장을 거듭나는 섭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아들, 딸들이 정말 훌륭한 아들, 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지 못한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아들을 해산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아들을 내려면
이와 같이 탕감복귀를 하는 것이죠.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복귀 섭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인 리브가는 하늘편의 아들인 야곱과 하나 되어서 자기 남편인 이삭을 천사장 입장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또 장자를 어머니 협조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란에 가서 21년 동안 고생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형인 에서를 굴복시키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자를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요셉과 같은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이와 같이 모자 섭리가 성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다 자식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을 천사장격에 있는 남편을 잘 자연굴복시키려면 이 여자가 해와의 입장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남편을 자연굴복시켜서 천사장의 입장에서 본래의 아담 입장으로 복귀만 시켜 놓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자식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자기 형 에서를 자연굴복시켜가지고 그 결실이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나오잖아. 요셉이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 참 의롭거든요. 그런 걸 보면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복귀 섭리를 놓고 볼 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 섭리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장자권 복귀입니다. 장자권. 그래서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된 것이 타락 아닙니까? 이것을 복귀하는 것은 결국은 혈통 복귀를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자권 복귀를 한 터전 위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부모권이 복귀가 되고 부모권가 된 다음에 황경권 복귀를 시작해가지고 왕권 복귀 단계까지 나가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복귀 섭리의 골자인 것입니다. 예, 생활원리, 인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의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아버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을 느끼며 자연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도중이나 기도할 때 혹은 어두운 밤에 홀로 고요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계를 바라볼 때나 심각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을 느끼면서 자연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자연계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 무수한 천체의 세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서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어떤 시간보다도 더 숭고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게 저는요, 이제 아침이면 이제 5시 정도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6시면 가족 훈독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시간은 8시면 한국 시간이 6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하고 같이 훈독회를 하잖아요. 훈독회 끝나고 나면 또 오전 시간에 또 내일의 훈독회를 놓고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다 보면 그래 보면 또 청소를 하다 보면 뭐 12시가 되잖아요. 그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가정일도 좀 돌보고 또 말씀도 준비하다 보면 이제 3시, 4시가 되고 이제 4시가 되면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운동을 하고 우리 집 가까운데 이게 냇물이 흐르고 조그만 강이 흐르는데 강 저편에 아주 나무들이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되어서 아무리 덥더라도 거기는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쭉 이제 산보를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슬로우 조깅이라고 천천히 이렇게 뛰는 운동을 해서 한 3, 40분간 뛰고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 하늘의 푸른 창공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야, 그래서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말 무수한 전체 세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실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지는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그냥 뭐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숭고한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이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교류가 돼요.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야, 이 하늘을 누가 창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별들을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감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시간이 정말 하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인간과 인간끼리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숭고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두운 밤에 홀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심각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을 가지고 자연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자연계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 무수한 전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본심으로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 무수한 전체 세계 앞에 머리를 숙고 하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오묘한 섭리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하면 지금까지 왔다 간 조상들이 수천억이 됩니다. 그 수천억을 다 사랑으로 품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상 가운데는 80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80억의 인류를 한 명 한 명을 자녀로 품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어요. 야,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속성은 대상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1000배, 10,000배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렇게 온 인류를 품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나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란다. 이게 진짜라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늘 감탄하고, 식물 하나를 보고도 감탄하고, 풀 한 포기를 놓고도 감탄하고, 나무 하나를 놓고도 감탄하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느낄 때 우리의 본심은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관광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젊었을 때 한국의 팔도광산을 안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위대함에 감동을 받고 거기서 나의 심정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창조의 신비와 위대함에 감동을 받으면 나의 심정의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더불어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들을 심정적으로 잘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심을 중심하고 심정적으로 자연과 주고받으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힐링이 됩니다. 치유함을 받고 많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아버님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 하늘을 보면 파란 색깔이고 또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파랗고 녹색이냐, 바다를 보도 푸르고 녹색이고 왜 그런지 아느냐. 하늘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온통 자연 만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사람은 미칠 겁니다. 그러면 왜 녹색깔 아니면 푸른 색깔로 이 우주 색깔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버님이 그걸 연구하셨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 재미난 말씀인데 연구해 보니 이 초록색과 파란 색깔이 가장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색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과 파란색은 봐도 지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하늘의 파란 색깔을 보면 내 마음이 맑아집니다. 바다를 보면 내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색깔, 이 모든 만물과 그 다음에 또 바다와 하늘을 파랗거나 혹은 녹색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색깔이 인간을 가장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까? 정말 우리 아버님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간절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말씀의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훈독을 하면서 말씀의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와닿고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은 그 말씀 밑에 빨간 줄을 그어 언제든지 다시 보고 명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말씀이 하루 생활 가운데 키워드가 되어서 말씀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잠을 자면서도 그 말씀의 맛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심령과 정도에 따라서 말씀이 더욱 내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생급의 사람은 소생 레벨만큼의 맛을 보고 장성급 레벨의 사람은 장성 레벨만큼의 맛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맛이 다릅니다. 밥맛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먹던 맛과 성장하면서 점점 그 맛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몇 끼마다 먹을 때 느끼는 것은 꼭 처음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평생 밥을 먹었는데도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늘 처음 먹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건강한 자도 똑같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을 대하는데도 말씀을 처음 읽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릅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훈독의 맛을 느끼면서 원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은 그 말씀 밑에다 빨간 줄을 그어서 언제든지 다시 보고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감동받은 말씀이 하루 생활 가운데 키워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주제 생활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훈독회를 통해서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을 내가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 내 마음속에 키워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주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의 주제를 계속 생각하고 오후에도 잠자리 들 때까지도 그 감동받은 말씀을 자꾸 명상하고 또 되씹고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의 주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영인체가 살찐다는 거예요. 말씀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배후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읽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과 정성의 깊이에 따라서 말씀이 더욱 내적으로 깊어짐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몇 끼마다 꼭 처음 먹는 것 같은 말씀을 심정과 정성으로 대하면 늘 새롭고 감동의 내용이 늘 처음과 같다라는 내용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늘 말씀의 주제 생활하라. 감동받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의 심령과 정성의 깊이에 따라 말씀의 맛이 달라진다. 우리의 정성의 깊이에 따라 말씀의 깨달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늘 같은 말씀을 읽어도 맛이 다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대했던 말씀은 다 머리로는 알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해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갈등 이야기, 인간 조상의 타락의 이야기 등 다시 문장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의미가 더 오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말씀의 맛이 더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신앙자는 말씀을 하루 종일 읽지 않아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인체의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인체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화와 감동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시라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장하고 사는 생활이 밥 먹는 것보다 더 간절하라. 야, 아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성의 깊이와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말씀의 깨달음이 점점 달라진다. 정성의 마음으로 훈독하면 할수록 같은 말씀을 읽어도 맛이 다르다. 그러므로 훈독할 때 그냥 조건적으로 읽지 말고 내 진심을 담아서 심정적으로 훈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감동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동받은 말씀을 나에게 줬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내용만 생명시 하십시오. 감동받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정적으로 읽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도 다시 읽어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 새롭게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더 오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맛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자는 말씀을 하루 종일 읽지 말아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 생활을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토픽을 가지고 아주 앉으나 서나 잠자리 들 때까지 그 말씀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품고 살면 내 영인체가 성장이 안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인체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화와 감동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시라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장하고 사는 생활이 밥 먹는 것보다 더 간절하라. 이야,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것을 더 간절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참고 삼으시고 늘 말씀의 주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을까요? 마지막에 일본어 통역이 조금 안 들렸죠? 日本語の通訳が最後ちょっと出ませんでしたよね。すいません。ちょっと事故があったようですね。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말씀의 소감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時間がちょっと過ぎてしまったので、御言葉の感想についてはちょっと省略したいと思います。このまますぐ皆さんで一緒に共鳴祈祷、고매 기도に入っていきます. 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皆さん 마이크 온으로 하시고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皆さん 마이크 온にして 기도 始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부모님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도 지켜줘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오늘 끼면서 하나님 Grateful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오늘도 부족한 것을 우리가 다 채우시고 It's amazing.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어머님께서 Really can purify our mind. How much we can give your love. 어떤 전철을 힘이 잡으시겠어. Your love. 우리만 이렇게 Blessing us 어머님께서 the door hidden on his screen. To family, we pray only few months from now. Mother will Please bring the victory, especially North and South Korea. We pray for the foundation of the nearly absolutely more than 100% support. Give us the way. That is in my name, Asna Catalan, the present the family. 네. 처음으로 이렇게 용 회장님께서 자리를 비신 자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初めて会長さんがいらっしゃらない時間を持ちまして、こうやって訓読会を進めたので、ちょっと右往左往した内容があったと思いますけど、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チャットのところを見ていただくと、今月いっぱいの人の順番を会長さんが挙げてくださったのをさっき翻訳したものを挙げておきましたので、皆さん確認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네, 채팅방이에요. 기도 순서를 정한 내용을 아까 회장님께서 올려주셔서 한국어, 일본어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사회자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네,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기도는 한효정 씨, 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늘 회장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헤어짐의 인사를 하셨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네, 会長さんがいつも終わりに皆さんの名前をコメントしてくださってお別れの挨拶をしましたので、皆さんお顔を確認しながら行きたいと思います。私の画面に見える順番でいきます。影近敦子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ね、森下香織さん、お疲れ様でした。김주산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고다마 고후후, 네, 감사드립니다. 호리끼리 고후후도 감사드립니다. 마츠야마 사다코산, 네, 감사드립니다.
모리사쿠 유카상 감사합니다. 네, 시모무라 고후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나린띠씨 천병에서 반가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 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마씨 통역 감사드립니다. 아오키 고후후, 네, 함께 계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또 용상,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콩환 식구님, 감사드립니다. 네, 왓사나 씨, 네, 라이브로 감사해요. 땡큐. 차엔상, 네, 감사드립니다. 네, 유키 카리아스상 감사드리고요. 네, 정규산 장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데라 사토미상, 네, 감사합니다. 네, 구보 미츠코상 감사드리고요. 요시미 교구상, 네, 감사합니다. 지즈르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수진 코우지상,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시지? 아우, 네, 촘찬 씨, 네, 통역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츠르타니 今やっとこの 고후후 調べないとさ、 감사드립니다. ちゃん 네, と見ない 한사라 と 씨 わからないんだよね。 감사해요. ね 그리고 아, でない 허벌도산 조은경 권사님, 네,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치코 유키마츠산, 네, 감사드립니다. 세이나상, 아, 따님이시군요.娘さん, 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윌리 씨, 네, 그리고 문효원 언니 감사드리고요. 이마무라 언니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케이코산, 네, 조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카가미산, 네, 파니아 씨, 네, 이름만 계속 호명할게요. MK 씨, 누구지? 네, 이름을 못 읽겠어요. 감사드릴게요. 네, 크보타 야스코산, 네, 마키코 아라타니산, 시모미 사치코산,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ここまでのようですね. 자, 그러면 오늘도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今日も勝利してファイトで頑張っ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あきちゃんお疲れ様で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od 나라의 시카이ですいません。 job.